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 태초에, 이 첫 단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 성경의 첫 단어 이 1강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태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내가 바로 그 태초다. 내가 바로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그 시작이고 끝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의 그 시작과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끝, 그 시작과 끝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마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에 관해서 신약의 첫 단어, 첫 구절을 열어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자손 그리고 계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 계보 11개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 계보가 여섯 번째 데라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 창세기 전체의 핵심이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을 하시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이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신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가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중심으로 11개의 계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계보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계보의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인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에가 창세기 전체의 책 이름이면서 모세오경의 책 이름이고, 구약 전체의 책 이름이고, 구약과 신약까지 성경 전체의 책 이름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함께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넘어서 다윗, 다윗을 넘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넘어서 노아, 노아를 넘어서 아담,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약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말라기부터 창세기까지 거꾸로 그 족보를 쭉 따라가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까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
족보를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뚝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하신 그분,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우이는 헬리요 그 우이는 마따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비 요셉, 그 위에 헬리, 이렇게 쭉 가면서 31절에 보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나서 36절에 보면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38절에서는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는 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방인이 끼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 구약의 이 족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지금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또 눈물로 말하고 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복하시고 사도들도 반복하시고 책도 마태복음 있으면 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은 다른 책보다 더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족보만 봐도 그렇죠. 다른 족보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구체적인 족보에 대해서, 이 계보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어로 루카스,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기록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생으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인생을 마친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한 사람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 중에. 참 복된 삶을 산 거죠. 특히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의 전문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의사 누가가 항상 옆에서 바울의 건강 상태를 의사니까 잘 그렇게 치료해 주면서 함께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하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2차 선교를 나갑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때는 이제 같이 갔는데 2차 때는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르보로 가고 15장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하면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 6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를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보면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누가가 여기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가 우리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록자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선교하고 있는 그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지금 2차 여행을 같이 다닌 그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누가가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 누가가 옆에서 같이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편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부터 같이 하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옆에 있었던 아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다. 바울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누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인데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직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나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바울의 직접 제자였고 마가는 베드로의 직접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뭐 1장부터 뭐 족보도 없이 그냥 막 바로 복음으로 막 들어가서 마가복음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의 복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의 영향력이 많이 미친 복음서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그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텐트 만드는 그 공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가르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제자였으면서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 일반 성도였지만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어떤 교수님에게 성경을 배우는가,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과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 같은 분한테 성경을 배우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 목사님이 어설픈 목사님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가 바울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그만큼 아볼로는 그 당시에 아주 성경 지식이 아주 풍성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4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누구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참 보통 분이 아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구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볼로를 지금 성경에 능통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례에 관해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 듣다 보니까 이게 미흡한 게 보이네. 이거 부족하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한번 잠깐 와보시죠. 제가 바울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배웠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해요.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도 마찬가지겠죠. 누가는 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죠? 계속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 옆에 남아서 바울을 간호하면서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막 바울이 안수를 하면서 이제 막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누가의 영적인 수준이, 누가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바울의 영향 때문이다. 너무나 참 부럽죠. 정말 바울 같은 분과 함께 일하면서 성경을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을 풀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쫙 풀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그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막 구약을 막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복음으로 풀어줄 때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얼마나 부럽습니까? 너무 귀한 거죠. 예수님께 직접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풀어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선교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창세기부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나 풍성한 말씀들을 배웠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죠. 계속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미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또 그대로 누가에게 가르쳐서 누가가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이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 이미 바울은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밀히 교통을 하면서 자기가 성령님께 배운 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거, 요걸 계속 나누면서 똑같은 복음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야,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 배운 것과 똑같네요. 하나의 복음이네요.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에 그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 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복음. 아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똑같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누가복음 이 3장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누가는 이방인인데, 그죠? 바울에게 아주 구약부터 아주 철저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노아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게 쭉 와서 이제 요셉과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제 아주 철저히 이 구약 족보 속에서 계보 속에서 약속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아주 글로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그 당시에 워낙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미 데오빌로도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히 글로 그냥 듣는 거하고 글로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이 계보가 11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보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계보가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책 이름이 계보예요. 계보. 게네시스. 그죠? 게네시스가 바로 계보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요 내력이니 이게 계보다, 톨레도트다. 그래서 이것이 톨레도트다. 이것이 내력이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레 톨레도트, 이것이 계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보다. 어떤 계보냐?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계보다. 지금 첫 번째, 이 창세기의 11개 계보 중에서 첫 번째 계보가 지금 하늘과 땅의 계보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첫 번째 이 계보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죠? 네.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족보의, 이 인류의 모든 이 족보의 가장 근원으로 가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그걸 계보로, 톨레도트로 이 창세기 1장 전체를 이 하늘과 땅의, 이 천지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계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보에서 핵심은 누구다? 아담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 두 번째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톨레도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 첫 번째 창세기 2장의 첫 번째 계보는 하나님의 계보라. 천지의 계보이지만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계보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죠? 나오죠? 네. 히브리어로는 제세펠 톨레도트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이다. 세펠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책이냐? 톨레도트 아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창세기 5장 1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의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는 죽음의 계보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계보는 이 죽었더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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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계보, 천지의 계보,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 기록이 됩니다. 2번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무트, 무트. 이 히브리어로 무트가 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히브리어는 무트, 무트.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는 단어를 2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이 되면 이건 강조예요, 강조. 죽는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요 문제, 요 무트의 문제, 요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하와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눈이 밝아질 텐데 어때? 좀 먹어볼래?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냐면 펜 무트라고 합니다. 그 죽을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와가 하나님이 안 돼! 반드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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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지면 안 되고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걸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말씀이 흐리멍텅하네. 말씀이 명확하지 않네.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대화 몇 번 싹 해보면 이 사람은 넘어갈 수 있겠네. 그 몇 마디 싹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 공부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이 성경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럼 어때요? 이단들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구나. 말씀이 막 계속 나오네. 내가 이길 수가 없네. 우리도 길거리 가다가 막 사람들이 막 붙잡고 얘기하죠. 뭐. 집에도 막 누가 이단들이 찾아와서 막 얘기하죠. 몇 마디 얘기하면 이분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내가 안 되겠구나. 응? 말씀이 부실하면 어때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요, 꼭 말씀을 테스트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흐리멍텅한 사람인가, 지금 하와는 딱 걸린 거예요. 뱀한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무트.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사예요. not.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죽는다 해서 죽는다 단어 하나 빼고 거기다 로 부정사를 넣어가지고 안 죽는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는 사탄이 안 죽는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말씀을 보면서 영적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한다 못한다? 못하죠. 에베소 4장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미혹에 흔들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도 똑같아요. 하와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말씀이 흐리멍텅하니까 듣긴 들었는데 먹어도 되나?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싹 파고 들어가지고 안 죽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창세기 5장에 오니까 지금 어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죠.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창세기 5장의 이 족보가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니까 어때요? 생명나무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자는 원래 누구다? 뱀인 거예요. 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이 뱀과 하와, 아담 이 모든 것들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우리는 항상 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야. 너희들은 아직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내가 바로 영생이야. 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그 자손이 바로 나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히 믿고 아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기 나오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좀 보세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5장에 이 죽음의 족보가,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누가 죽인 거냐? 마귀가 죽인 거예요. 뱀이 죽인 거예요. 뱀이 뭘로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설프게 하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속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속는 거예요. 이단들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쥐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우상숭배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가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 7단어의 비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늘과 땅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천국 지옥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아볼로처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은 다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너무 아주 부분적인 얘기만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지금 살고 죽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살인자예요. 아담을 죽이고 아담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이 살인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죽이냐? 거짓으로 죽이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계속 속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하늘과 땅으로 이제 다 나눠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어디 복음이에요? 하늘, 나라, 천국, 하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땅의 복음을 전합니다. 땅의 복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30대에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순교했어요. 바울, 베드로, 금을 다 던지고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드리면서 순교당하고 끝났어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 잡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노후 연금이 있고 없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천국을 보고 살았거든요. 천국을 보고 천국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스무리하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막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서 살짝 하나만 빼가지고 나머지 똑같이 해놓고 하나만 살짝 빼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반대가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이걸 잘 분별한다 못한다? 못해요.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사탄의 거짓말을 잘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바울처럼 밤낮으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왜 성경책 들고 수십 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제가 60대, 70대, 80대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쳐봐도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와 신학에 갇혀서 부분적인 말씀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밤낮으로 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우면 바울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왜 너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까 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이 그 원래 뜻대로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싹 바꿔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예요. 이걸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봐라, 지금 사탄이 다 죽이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이 아담을 죽이고 이 죽음의 족보를 기록하게 된 이 내역이, 그 배우가 지금 마귀다, 뱀이다.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과 구약을 달마다 가르치고 배우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지금 마귀의
그 살인자 마귀의 자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고, 구약을 날마다 너희가 가르치고 배우고, 집에서, 회당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이 구약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안 받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그분들이 믿은 그 예수, 그 주인은 누구예요? 다른 주예요. 다른 주, 다른 예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7단어 중에서 세 번째 단어인 엘로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풀어질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 살인자에 대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다 속게 돼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께 미혹합니다. 똑같이 거짓으로 싹 속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불경을 가지고 꾸란을 가지고 배달을 가지고 이런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금방 알죠. 그런데 사탄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다니까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속게 돼 있어요. 미혹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성경만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한 이 땅의 복음, 이 세상의 영광,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런 미혹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게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회만 나면 그때 딱 틈을 타가지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딱 사자나 호랑이가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달려가서 딱 약한 애들,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순식간에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건 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 아담을 죽인 그 처음부터 살인자, 그 살인자가 바로 마귀다, 뱀이다. 그는 거짓의 압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거짓말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공부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다수가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선지서들을 공부해 보면 아주 다 드러납니다.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와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다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이게 참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 지금 처음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러한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족보에 속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이 죽음의 족보 속에서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죽음의 족보 속에서 지금 죽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 죽는데 누가 죽지 않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게 누구다? 에녹이다. 너무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불신자 전도하듯이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지 그 내용들을 보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미 그분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덮어놓고 어설프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중에서 소수 정말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고 나머지는 다 넓은 길, 쉽고 편하게 가는 길,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보면 다수가 많은 사람이 다 미혹돼서 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 마침은 멸망이다. 너희들 교회 안에 있지만 다수가 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도 많은 사람, 바울도 많은 사람, 여러 사람 이런 말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고 없이 이러한 열정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다 천국 간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말대로 천국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이게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 어설프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때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이 뭔지 사탄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그때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수준으로는요 절대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섭니다. 제가 청년 때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년 신앙생활 할 걸 저는 1년에 몰아서 한 거예요. 신학교, 기도원, 선교단체, 교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선교지까지 갔는데도 제가 너무나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애인 거예요. 철학 기도를 2년씩이나 하고 기도, 전도, 성교, 성경 공부, 신학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성경이요, 그냥 기록된 이 말씀만 가지고 안다고 해서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를 또 다 하려면 한참 시간 또 걸리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한도 마태도 누가도 지금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들과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창세기의 책 이름은 베레시트, 태초에, 게네시스, 톨레도트, 이게 책 이름인데 그 계보, 톨레도트의 게네시스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자손이 바로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쳐준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계속 이 계보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계보는 계속 누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창세기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읽으면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수건이 눈을 가렸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영의 말씀이 있어요. 그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감춰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놓으셨다. 아주 수동태로 꼭꼭 잠가놓으셨다. 근데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해요. 몰라요.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이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계속 보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문제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를, 원리를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풀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말씀들이 이제 영의 말씀으로 이게 쫙쫙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먹어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 지식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의 책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이십니다. 이 첫 단어 태초에,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창세기의 책 제목이면서 모세오경의 제목, 구약 전체의 제목, 신약까지 나중에 붙었으니까 신약까지 신구약 전체의 제목이 바로 베레시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록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공부하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구원이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요, 아주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이론으로, 지식으로, 문자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